할렐루야. 청지기 임명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임목식 목사님을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아버지 진리를 머지않은 우리의 표로 삼고 힘차게 걸어온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는 아버지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셨으며 기도와 중보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나갈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임명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신 집사님의 본사하고자 하나님도 인직을 하게 하시고 김성웅 집사님 또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임직을 받은 자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이 아버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는 임직을 받는 자나 우리 이미 받은 자나 또 받을 자나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릇들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데모데후서 2장 21절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저희들이 받은 사명과 아버지 직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실 제사장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이 교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금초대 다리를 다니실 때에 주의 사자 목사님 별들을 그 손에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는 머리가 되신 주님을 저희들에게 읽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도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따릅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삶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또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유럽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코스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준비와 섬김과 여러 아버지 하나님 부분에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참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살짓고 피 쏟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헤아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버지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날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주일원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도로 갚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삶보다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모든 해악된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물질의 복 돌아가셔서 차고 넘치는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불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희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고 그렇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6.1 전쟁을 너무나 잘 아시죠. 1967년 6월 5일부터 전쟁이 발발했는데 6월 10일까지 불과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맞붙었는데 이집트를 도와서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아랍 여러 나라들이 합세를 합니다. 근데 6일 만에 끝난 전쟁이 이스라엘이 압승을 합니다.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골란 고원 전체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래요. 베개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동시에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그 학생은 본국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간 거였고 이집트 학생은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자기를 징집해 갈까 봐 피신을 해서 다른 데 숨어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당시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를 위시해서 이 아랍국이 약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을까?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이집트 상공에는 이스라엘 비행기가 상시로 이렇게 떠 있었다고 해요. 여차하면 폭격하기 위해서 떠 있었는데, 이집트 군 포병이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비행기를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에 그 조종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해 토피가 떠버리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한 여인이 임산부에서 만삭된 아이를 가지고 조종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거를 확인한 이집트 군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는 작은데 300만 대 1억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전쟁이 끝내버렸을까?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전략, 전술도 다 중요하고 군사적인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을 하느냐,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승패가 달립니다. 숫자가 작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고 많다고 해서 강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1억 명이어도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신 다니고 이러는 거 하면 얼마 안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심지어 만삭된 부인이 조종관을 붙잡고 전투를 나가겠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은 이 크반티테트, 양도 중요하지만 크발리테트, 이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결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보면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저도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얻은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결코 결과를 보시지 않으세요. 물론 결과도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일을 잘했냐 못했냐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했느냐를 더 많이 따지세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 결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대1 절대적 관계에서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실패자같이 보이는데 천국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뚜껑 열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대단히 상당히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곳을 떠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왔을 때 주인이 그 3명에게 맡겨진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우리들의 은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분명히 하나는 5보다 작아요. 5은 하나보다 큽니다. 2은 하나보다 더 많고, 그러나 5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5개 가지고 5개 남긴 사람,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 칭찬이 한마디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25장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이 2달란트 가지고 4개 맞는 사람, 5개 가지고 10개 맞는 사람, 토시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들 인간 이론으로는 안 맞죠. 5개 가지고 10개 맞는 사람이 훨씬 잘한 거죠. 그런데 큰 일 했으니까, 더 크게 했으니까. 근데 칭찬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비굴해지고 우월감 갖지 말라는 뜻이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 가지고 하나를 가져온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못 남긴 것 때문에, 하나 가지고 하나도 못 남긴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 뭘 책망하셨냐면은 주인에 대한 오해, 자기와 주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당신이 굳은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하나 가지고 하나 남기는 게 더 쉽잖아요. 5개 가지고 10개 남기는 것보다. 리스크가 작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받자마자 처음부터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갖다가 놓은 거예요.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딱 각인을 해놓고 규정을 해놓고 판단해놓고 그리고 그냥 묻었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주인이 크게 책망을 하면서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평생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걸 저주해버리고 말고 그걸 뺏어가지고 10개 남긴 사람에게 그 나머지를 줘버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그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구했던 다윗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충성이 어떤 거냐면은 사무엘상 17장 보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괴물이 하나 왔는데 뭐 나라 온 백성, 왕, 장군 다 떨고 있어요. 근데 20살이 아직 안 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니까 사울 임금이 너무나 이게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키는 비록 목동이지만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양을 누군가가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게 사자가 됐든 호랑이 됐든 야가를 찢어버리고 건져내서 내가 지금까지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 임금이 되기까지 그가 뭘 그렇게 성공 위주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큰 비전을 걸고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 양치는 거, 그 일을 생명 걸고 했다니까. 여러분들, 일을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생명 걸고 한 거예요, 다윗은. 그 양 한 마리 그냥 줘버리면 끝나지 무슨 거기다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한낱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사자 쫓아갔다가 물려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모에게 부려고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도 다윗의 이 정신, 태도, 양을 치는 태도가 이게 남달랐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찮게 보지 않았어요. 내 양을 누군가가 해치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놈이 됐든지 간에 쫓아가서 생명 걸고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 태도가 이스라엘 나라 왕을 만드는 요인이 된 거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꿈을 많이 꿨습니까? 근데 요셉이 꿈을 그렇게 많이 꿨지만 꿈 때문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걸 성취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성경 눈 씻고 찾아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냥 그 잊어버리고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 다 하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고 그 집을 부자를 만들어 놓고 또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하다고 한탄하고 신사타령하고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지금 내게 닥친 이 상황에서 현실에서 내 실존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어제 가면 간수가 열쇠를 줘버리겠냐고. 네가 감방 열쇠 맡아서 알아서 해라.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요. 감옥 정도 떨어졌으면 절망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응? 내가 그 집 부자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한탄했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요. 거기서도 죄수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얼마나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으면 간수가 열쇠를 맡기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큰 목적을 걸어놓고 그걸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걸 대단한 걸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맡았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그 새 용사 아시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물 떠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 새 장수가 죽으면 전략에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데 다윗이 그냥 푸념을 한 거예요. 푸념을. 그거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근데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았으면 아마 다윗이 말렸을 것이고 못하겠을 거예요. 근데 그거 빤히 아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다윗이 이러잖아요. 이 물이 아니라 이거는 피다, 피. 너희들의 세 사람의 생명의 피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너희들이 내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거라고 이렇게 그거를 격상시켜요. 그 자기가 마셔버리면 그 부하들이 자기한테 충성하는 거지만 자기한테 충성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은 처리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예의 없이 버릇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떠온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됐지. 그걸 굳이 하나님께 부어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한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한 게 하나님께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못난 사람이 뭐예요? 부하가 뭔가 열심히 해놨는데 그 공로를 가로채는 상관. 참 좀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했지만 그 충성을 하나님께 연결시키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 다윗 밑에 걸맞는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향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비밀. 여기 비밀이라는 언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비밀은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 말에 그냥 언어를 그대로
풀면 입이나 입술을 다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물다. 입술을 다물다 해서 왔어요.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말이 미스테리온인데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입을 열고 말을 해줬는데도 들었는데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미스테리라고. 이 사건이 미스테리하다. 또 이해는 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상가들, 철학하는 사람, 문학한 사람들 성경 읽으면 얼마나 해석을 잘하겠어요. 근데 그 해석이 안 맞는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같이 가지 못하면 성령으로 감동한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마라.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엄청 교수들이 강조해요. 목사랍시고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뭘 조금 배웠다고 알았다고 까불면 안 된다. 여러분들 감추어진 건데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미스테리인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오늘 임명할 건데요. 목사가 임명하니까 목사가 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임명은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2절인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건 외우면 좋아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 그렇잖아요. 안 맡으면 모르겠지만 일을 맡았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충성해야죠. 충성. 예?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물론 독일에는 트로이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언어는 트로이에보다도 트로이도 맞죠. 그렇지만 조금 더 직설적인 해법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감.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좀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돼요. 일을 맡겨놨는데 걱정이 되고, 일을 맡겼는데 의심이 가고, 일을 맡겼는데 못 믿겠고, 일을 맡겼는데 안심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맡겼으니까 마음을 팍 놔버릴 정도로 서로 이렇게 신뢰가 돼야 된다. 신뢰가. 근데 하는 일이 신뢰감을 자꾸 잃게 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 맡긴 자에 대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맡겨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서 서로가 신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실함, 신용할 수 있는 그리고 복종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임금이 3번 바뀌잖아요. 왕조가 3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한번 갈아치우면 그 밑에 사람들은 싹 다 갈아치우는 게 맞죠. 전임자 있을 때 했던 사람이 내가 맡았는데 그 사람이 언제 배신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결이 다를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고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야. 실무 총책임자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바로 왜냐면 이분이 바로 다니엘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합니다. 사람 눈가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요. 그게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임금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절하잖아요. 사양한 게 아니에요. 거절을 했어요. 환관장이 너무 입장이 난감한 거예요.
임금이 준 음식을 이게 마다한다고? 이게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환관장이 만약에 이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 보고할 수도 없어요. 보고하면 다니엘 목이 날아가는 거고 숨기면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을 때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를 하세요.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이게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관장이 자기 목을 건 겁니다. 왜? 다니엘이 목을 내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임금이 주는 음식이 이거 부정해서 못 먹겠다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임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게 뭐 이놈 자식이 건방을 떨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임금이 주는 음식을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말하면 어떤 임금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건 목 날아갈 일입니다. 그래도 그 처음부터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임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딱 정하니까 그때 죽으나 이제 죽으나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여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채식만 먹었는데도 맨날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재현 형제가 채식주의자죠. 우리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충성스럽게 이 일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새 임금이 바뀔 때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총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 번째 본문 3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 사람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서를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평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덕을 위해서 다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론이 뭐냐면, 원뜻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사람 앞에 눈가림하지 말고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사람 앞에서도 윗사람이 있으면 손이 떨리는 법인데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자세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설교하다가.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돌 들고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얘기지. 근데 스테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요. 돌을 맞으면서도. 왜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교인들 눈치를 보고 뭐 기분 좋을 얘기, 복 받을 얘기, 싫은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로서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요. 설교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전하면 하면 안 되고요. 좋아하는 걸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싫어해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스테반 집사는 그렇게 했거든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자고 설교하다가 완전히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테반 집사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스테반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돌이 보이지 않아.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돌이 막 날아오는데 돌이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일 정도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한 겁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안 보일 정도야. 세상에 안 보일 정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거예요. 항상 그의 논조가 자기가 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시고 하나님이 끝에 잘했으면 칭찬하실 것이다.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욥 같은 사람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잃었죠. 10자녀 다 죽었죠. 부인은 도망가 버렸죠. 자기는 온몸에 역창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아니죠.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망한 사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누가 봐도 이거 그러니까 절친들 3명이 있었는데 찾아와가지고 야 그래도 뭔가 네가 모르는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찾아보고 그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회개해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친구란 놈들이 와가지고 할 소리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친구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아니 잘못이 보여도 문제가 보여도 친구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할 얘기지. 오자마자 다짜고짜 죄부터 따지고 네 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깊은 독백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처음보다 갑절이나 더 되는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복을 더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떠나서 히브리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섬기며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자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들로서 충성하래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끝까지 종이에요. 아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 이 말이에요.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아들은 일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종과 아들은 종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월급은 안 받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가. 그러나 바로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코닥 회사 창업자가 있습니다. 조지 이스트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2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3 아이를 혼자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파출부를 해요. 파출부.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같이 데려가서 그 옆집에 잠깐 맡겨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랐냐? 엄마가 맨날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때 엄마는 왜 그런 것만 해?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실은 너희들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크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 나도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조지 이스트맨이 그것이 큰 교훈이 돼서 그가 사진을 찍고 그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회사 표를 딱 걸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걸어놓고 그 코닥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나중에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동기가 큰 거는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도 다른 사람과 다른 창업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충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그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맡은 자로서 충성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인데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환우들, 감사한 건 우리 헬크라우어가 지금 인텐시브 스타 지원에 오래 계셨는데 그저께 잠깐 신방을 갔더니 일반 병동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년도 새로운 해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되고 사랑 가득한 주일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6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꼭 승리하는 2026년이 되리라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들고
매번 이런 순간이 올 때 감사한 마음보다는 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2026년은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지만 2026년은 정말 다르게,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담대하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혹여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시기와 질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성령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승우영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31일 날 오후 3시입니다.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은 성도가 있는데 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 그라고 집사님, 유엘이 또 신년도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3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까지도 성장했지만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맡은 자의 구할 바가 충성인 줄을 알고 더욱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정으로 맡은 자로서 충성을 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교적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업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선물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에 나가시 나와서 귀한 은혜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있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중에 있는 모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2016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과 은혜를 불어 주셔서 새롭게 삶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안내의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번전히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모든 일들을 준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관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예배넷을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아버지 오늘 이제 새해를 위해서 2026년을 위해서 또 청지기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모든 일들이 사람이,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인 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인 것을 알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스스로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온 교회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청지기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층은 생략합니다. 교회 전체 담임 선교 목사는 한은선, 협동 목사 이목식, 선교사 김은숙, 교육전도사 황은혜, 이시원, 공동의회장 한은선, 서기 김계수, 경은숙, 회원 전체 세례교인, 당회장 한은선, 당회원 김계수, 심은치랑, 재직회장 한은선, 회원 가나다 순입니다. 항존직 장로 김계수, 심은치랑, 항존직 권사 겨운숙, 김봉희, 김순분, 유재열, 윤미덕, 이윤희, 정상순, 정유선, 정은희, 서리집사 김성욱, 김종아, 박보령, 김미영, 김영선, 김영신, 안미애, 윤은혜, 구사바 케이코, 한화진, 한희진, 명예집사 헤러 그라워, 협동안수집사 안창주.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돼서 협동 안수집사로 있고, 시간이 한 1년 지나면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이렇게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부서 서무부 김계수, 부 경원숙, 재정부장 김봉희, 부 이윤희, 교육위원장 한어진, 의원 각 부서장,
선교위원장 심은치랑, 회계 윤미덕, 위원은 선교헌금자 전원, 봉사위원장 유재열, 차장 정유선, 부원 쿠사바 케이코 박보령, 예배부장 김순분, 부 윤미덕, 예산위원회 김계수, 심은치랑, 경은숙, 김순분, 김봉희, 유재열, 이윤희, 관리문화부장 김성욱, 장비부 김종화, 경제부장 경은숙, 부 김영신, 세가족 셀그룹 부장 안미애, 통역부장 쿠사바 케이코 부 한어진, 부원 한희진 황대성, 영상부장 박예솔, 부원 홍예찬, 김관유, 심재현, 연중감사 심은치랑, 교육부서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장 한어진, 유초등부 지도 이시원, 반주 한어진, 중고등부 지도 황은혜, 청년부 부장 쿠사바 케이코, 청년부 찬양팀장 안미애, 그리고 청년부 지도는 한은선, 성가부장 정유선, 주희 김명, 부 신병극, 오르겔 그리고 플러스 피아노 반주 윤은혜, 부반주 김관유, 총무 신병극, 성가대원입니다. 경경수, 김성욱, 김수민, 김수훈, 박창규, 안창주, 최창혁, 경은숙, 김다미, 김영신, 김은숙, 박예은, 윤미덕, 안미애, 우은빈, 정유선, 한어진, 한희진. 찬양과 경배팀, 이거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찬양과 경배팀인데 보류합니다. 워십팀도 보류합니다. 교구구장, 지금 교구가 지금대로 코로나 이후로 모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구장 정유선, 윤미덕, 자치의 지도 및 고문, 청년부 지도 및 자문 한은선, 여전대회 자문 김은숙, 청소년부 황은혜, 유초등부 이시원. 자치회는 각 자치회는 가능하면은 새 1월 중에 총회를 열어서 임원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 임명된 명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6년 청직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주의 자녀들을 2026년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유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부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격교회가 2026년에는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임명을 받은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르겠습니다.
Nun zuckte man nicht mehr an dem Haushalten, als dass die Treue erfunden w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사명,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루하루 신실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심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충성스럽게 삽시다. 예, 오늘 청직 임명주일인데 많이 나오셨지만 또 많은 여러 가정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가셔서 차담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따로 없고 금요기도에 따로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다 대치합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3시입니다. 1시간 땡겨서 또 우리가 이걸 하니까 독일계 한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3시에 하게 됩니다. 저 뒤에 지금 나가실 때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도 했는데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89%는 1년 다음 해에 1년 플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삶의 89%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란이 없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이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하라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한가 봐. 무슨 저 한국에 무슨 점집에 가서 복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가 봐.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히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1년을 사시는 동안에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 3가지는 정할 수 있어야 돼요. 1년 동안 내년에 2026년을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면 내가 뭘 위해 살지 적어도 3가지 기도 제목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 제목도 없이 1년을 산다, 맞이한다. 대단히 위험스럽고 무의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 제목 3가지를 쓰셔서 내셔야 됩니다. 재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책상 앞에 항상 놔두고 기도해 놓고 대부분이 다 그 기도한 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저한테는 목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목회자가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꼭 기도리문을 써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봉투를 만들어 놨으니까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그 기도문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되겠냐고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맞죠. 그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넣어서 이렇게 봉헌하시면 1년 동안 제가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공동회를 하겠는데 저기 잠깐 이런 파악 좀 해주셔서 몇 명인지. 우리 저 김영신 집사님, 김성욱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이 두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거의 20년 다 되도록 또 우리 김영신 집사는 그 전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셨고, 우리 김영심 집사님은 잠깐 독일 교회 가서 봉사할 일이 있어서 몇 년 하다가 오셨지만 우리 교회 시작부터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했던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은 사실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오래 봉사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너무 때가 좀 늦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 장로님 세우실 때 이렇게 대단히 은혜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두 분을, 한 분은 우리 김영신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또 우리 김성식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청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인을 해주시면 일정 기간 또 저한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이 조금 세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뽑아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그 적절한 기간에 임직식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예, 제청하는 분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가하시면 박수로 우리 청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좀 이거 확 좀 찍어놔야 되는데. 예, 100% 다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임시 공동회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성욱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로 이렇게 추대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김영진 집사님 이렇게 권사로 추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청거가 되었는데, 이제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교육을 잘 받아서 존경의 쓰임 받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더 많은 것들을 섬겨야 되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마치고 교제할 때 교제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어제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 기도 제목을 꼭 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